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주본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순서대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함께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복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12장을 나눕니다. 12장. 그러면 11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이고 2장은 클로즈업해서 인간을 창조한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3장은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자마자 인간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자손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아이 청소년을 쳐 죽이고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결합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사람의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가족을 세우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 물들었던 인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짓는 모습을 계속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 7장, 8장, 9장, 10장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나서 11장에 보면 여전히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신전이에요. 신전. 이방신.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바벨신 섬기면서 우리는 유토피아,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건강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모여서 말이죠,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20절과 30절과 32절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250세에 죽었더라.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예요. 그래서 부족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보를 잇는 혈통을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창세기 11장에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 자식을 못 낳더라. 이렇게 11장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인생이지만 사실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한 인생이 그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또 연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식 못 낳고 그에게 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위아래의 대가 다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부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혈통은 끝나버리는 그런 생애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노아 홍수가 지나고 노아의 자식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셈 아시죠?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무려 518년이 흘러요. 그 시간 동안 10대 대가 10명의 자손들이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11번째 대에서 끊기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여러분 10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물론 셈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이 대를 이어 나가면서 동시에 잊어버리고 흐릿해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도 보면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30년, 40년, 70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손자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가계의 흐름의 역사 속에서도 잊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 다른 신이 뭐냐면 달신입니다. 달신. 1월 1일 날 보면 꼭 해신을 섬기시는 분들이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막 빌어제껴. 왜 자꾸 해신을 해가 좀 위대해 보이나 봐. 달이 위대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달신을 섬겼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달신 섬겼다고. 그럼 그 아들 무슨 신이 섬겼겠어? 아브라함은 달신 섬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 성경이 10대 만에 9대 만에 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처지에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진 시대입니다. 어쩌면 귀로 그냥 들었기 마치 신화적인 존재로, 마치 우리가 당군 신이나 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화를 듣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마치 신화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위아래 대가 다 끊기고 인생의 의미도 없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바로 지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뭔가 고행을 통해서 연구를 통하여 알아감을 통하여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이 창조고 나머지가 11장까지 타락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구원의 서막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큰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떠나래요. 일단 떠나고 가래. 떠나는 것은 뭐 확실한데 가는 것을 어디로 갑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보여줄 거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 보여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야.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출발해봐. 여러분 상당히 신나는 것이죠.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나이가 175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무려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긴 세월이. 175세의 주군이 지금 75세면 우리로 얘기하면 중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한 100세 사시면 지금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처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그 위에 자신의 부모님 할아버님들 보면 아브라함도 30세에 보통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75세, 자녀를 낳기 좀 어려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족장 시대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사 가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요. 그들은 그냥 한 부족에서 태어나서 그 부족에서 평생을 살다가 대를 잇고 죽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난다는 거,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족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형성해 놓은 양들, 소들, 짐승이 있고요. 자신의 종들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 큰아버지 돌아가셔서 조카가 있어요. 이런 대식구를 끌고 가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도 1대, 2대, 3대가 모여서 사는 그 집이 한 번 이사하려면요, 이사하기 힘듭니다. 우리 김영애 장로님 보니까 이사하기 힘들더라고. 우리 장인어른 보니까 이사 못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사하는 게 여러분. 거처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금?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알고 신뢰하고 좀 친밀했던 그분이 말씀하시면 좀 한번 따라 보겠는데, 이건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고 달신인가 이분이? 달신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떠납니다.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언제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어쩌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가정은 영적으로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지금도 이 석관동이라고 있는데 옆에 보면 석관동 저희가 살았는데요. 거기에 예전에 광진 슈퍼라고, 육적으로도 저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GS20으로 바뀌었더라고. 얼마 전에 지나갔다 보니까 한 5평 되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본인 표현으로 침을 잘못 맞아 허리를 못 쓰신다 그래가지고 병상에 수십 년 이상을 누워 계시고 제대로 활동을 못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가게를 제가 봤습니다. 제 손에 보면 이렇게 지금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갑자기 왜 얘기하지? 이 영광의 자국은 무슨 자국이냐?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열어야 돼. 이렇게 열고 꺼내서 먹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유리가에 금이가 있었어요. 근데 라면을 꺼내야 되는데 키 작은 초등학생이 라면 달라고 하니까 라면을 꺼내는데 그 유리를 딱 딛고 라면을 딱 꺼내는데 이게 훅 주저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어르신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예전에 녹십자병원이라고 서가동에 있었는데 거기를 뛰어가서 꼽았는데, 정말 조금만 비껴갔으면 이곳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미신 단지에 좁쌀을 집어넣고, 우리 아버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이렇게 빌었는지 몰라. 좁쌀에 그 단지 모셔놓고 빌어. 집은 가난한 사람이요, 가장은 병고로 고통받고 있어. 그런 저희의 삶에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지. 총체적인 부실 상태, 절망 상태였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럴 때 꼭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 상태, 전혀 소망이 없을 그때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세요, 주님은. 제가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보면 항상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만나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받는, 천국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 없고 하나님 없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말 더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서막을 쓰도록 하는 큰 인물로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 이전의 삶, 죄의 삶, 우상 숭배하던 삶, 소망 없던 그런 삶 말이지요. 세속적인 것에 익숙했던 삶, 세속적인 것이 편안했던 삶, 세속적인 것에 안정감을 누렸던 그런 삶들 말입니다. 네 나이가 75세라고 중년의 나이 상관없다.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20세 이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랬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정리해라, 과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지난주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발 앞에 그 등불처럼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여러분? 아니,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아,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여러분 나이가 어땠어? 새롭게 살기는 너무 많이 늦었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중년 때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죠. 2015년까지의 삶이 아니라 2016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축복된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말하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이지요. 지금도 현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예,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창대해졌습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된다는 건 뭐냐? 3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르는데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 나는 이 복이 엄청난 것 같아.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누가 해코지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야,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한대. 어제 부흥 강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이 샬롬 평강이 임하고, 요셉이 왕 옆에 있으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복.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들 씁니다. 뭐 늦둥이를 난다든지, 뭐 입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늦둥이를 딱 낳고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복덩이다. 저는 혼자 이렇게 즐거운데 여러분들 저 표정이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굉장히 복덩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복을 받는 게 이놈 때문이라는 거야.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덩어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베레카라는 말인데
그냥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나도 물론 복을 받지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아멘이 없으신가? 아직도 이 자존감이 낮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빗소교회에 계시니까 이 빗소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복덩어리 반대말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골칫덩어리. 이게 복덩어리 반대말이라고 저는 생각. 내가 그 직장에 있으니까 그 직장이 골칫덩어리가 생겨.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복의 근원. 좀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얘기할 때는 I will make, 큰 민족. 나는 반드시 미래형을, 나는 반드시 만들 거야. 너를 큰 민족으로. 쉽게 하느라 그래요. 그다음 I will bless you.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make, 그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여기 보니까 유언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I will make, I will bless, I will make.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축복해서 결국 너는 너는 be a blessing, 축복이 된다. 강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우리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You will be a blessing,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blessing man,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형제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blessing man.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오늘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자고, 우리 자매님들 blessing woman, 우리는 blessing people. 할렐루야. 이게 우리야, 우리.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수 믿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업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조금 더 표현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Blessing people. 축복된 자 당신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축복된 복된 자구나. 여기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함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당당하잖아.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빗속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리턴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배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축도하잖아요. 저는요 매주마다 100명 이상에게 뭐래? 그 100명이 근데 누구예요? 다? 블레싱 피플들이야. 다 복된 자들이야.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이분들을 향하여 내가 매주마다 축복을 해주니 이 축복이 갔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니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100명 정도의 복을, 여러분들의 그 복을 다 리턴 받아. 전 절대 저주 안 할 거예요. 한 번에 따라가는 100가지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에게서 제일 복된 자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부흥회를 이제 수지교에서 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갔어요. 어제 강사님이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기가 막힌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자, 우리 고정희 권사님,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우리 고 권사님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게 내용은 뭐 사형감 이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 최 권사님,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그대는 진작에 사형감이었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종구 형제님, 멋있는 게 죄라면 그대는 진작에 사형에 해당되었어. 아멘이 없으시죠? 큰일 났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사랑의 축복, 이렇게 축복성 부르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보세요. 아이들 축복해 줬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내가 기도할 때 축복해 주면 이 축복이 리턴 될 거 아니에요.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축복하는 게 내가 축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을 받는 또 길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가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가거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뭐냐?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그랬죠. 말씀은 곧 말하는 자의 인격과 존재를 말하는, 권위와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여요, 눈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전혀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 자식이 생긴 것도 없고 죽은 아버지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는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 사인 다른 거 좀 예표 좀 보여주세요. 그죠? 기도원처럼 예표 좀 보여주세요. 뭐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뭐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청종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청종.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신앙인데 하나를 더 느껴요. 듣고 믿고 그래서 청신종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행위인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으로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 신앙이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갔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띄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다. 신앙이 생명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다시요. 신앙은 뭐라고요? 머릿속에만 맴드는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만 요단강이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이상 하나 낳고 손주 야곱 하나 낳았어요. 야곱. 아들 보고 손주 봤어요.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몇 명 봤어요. 무슨 큰 민족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죽었지만 자신의 가계 안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만 명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것은 최적화된 나이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는 너무 늙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가장 적절할 때 부르세요.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말하는 자의 인격이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랬지. 자, 여기 있다, 나는 인격이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연기가 막 나오고 막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런 하나님 못 만났어 아직.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여서 그게 인격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냥 문자가 아니라고요. 그 인격의 말씀이
움직이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종만이 그분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점집에서 복 받을 것이다, 뭐 작두 차고 뭐 부적 주고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복은 철저하게 자신이 받는 복을 말해요. 맞죠? 근데 오늘 복은요, 내가 받는 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서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 하나 복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통로자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 사실은 목회자 세계에서 금기시된 금기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연말 연초에 절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는 이 본문. 왜요? 너의 본도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설교하면 도대체 연말 연초에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뭐야? 또 졸다가 이렇게 잠깐 잘못 들은 분들은 교회 떠나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절대 설교해서는 안 되는 금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혹시 졸다가 잘못 들은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순서대로 보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없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 중에 봉규 형제가 여기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금 안양인가로 이사를 갔어요. 이 친구가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송구영 씨 예배 때 성경을 뽑았는데 이제 집에 가면서
못 뽑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겠는데 하면서 찌 웃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뭘 뽑았길래 오늘 본문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겠대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로 오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해석은 네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 본문을 빼리라. 아주 굳은 결의를 하고 지금 132개 구절인 게 반드시 빼리라. 내가 이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을 좀 하는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잘 드렸는데 중고등 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 다윗을 섬기던 그 삶, 소망 없던 그 삶, 우울한 그 삶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삶, 그 이전에 타락하고 죄된 세속적인 모든 삶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복된 자의 삶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백년의 삶을 통행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1월달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